자, 렘넌트들이 자, 뭐에 도전해야 되냐면 말씀 서밋에 도전하라. 이번 주에는 뭐였어요? 기도 서밋에 도전. 오늘은 뭐라고요? 말씀 서밋에 도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셔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풀도 다 시들고 꽃도 항상 아름다울 수 없죠. 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든 기준으로 딱 삼고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캐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럼 정확해요. 여러분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돼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100%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무둣가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무둣가에서요 뭐냐면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그물을 쓰시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가까이 오더만은 네 비에 너 시몬 베드로 너의 배에 올라타야 되겠다. 그래서요 무리들이 이제 이 무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좀 거리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배를 타고 좀 거리를 두고 이제 이 설교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셨겠죠. 근데 베드로가요 더 가까이 들은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배를 띄워라. 고기를 육지에서 배를 띄워라.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해 보겠죠. 야, 내가 이 고기잡이 전문가 아닌가? 내가 이 어부 생활만 몇십 년을 했고 이 고기도요, 여러분. 고기들이 이 활동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어요. 고기들은 언제 활동하냐면 밤에 활동을 해요. 이게 목사님도 이렇게 금요 철학기도 하고요. 집에 가면 정글의 법칙 하더라고. 보면요 밤에 이렇게 막 고기를 잡아요. 왜? 그때 고기들이 활동해요. 아침에는요 고기들이요 다 자요. 고기들이 활동을 안 해. 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전문가, 고기잡이 전문가가 그걸 계산할 때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아침에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왜? 또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예요. 아침에는 고기들이 다 숲풀 같은 데 숨어서 이제 쉬고 있다 면 돌tum 같은 데. 계산을 해보면요 절대 이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을 새워서 내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 놓치고 말씀의 흐름 놓치고 은혜 놓치면요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법.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신앙.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여러분 어른들 보면요 다 하는 말씀대로 안 해요. 다 보면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노하우.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100% 신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선이 되는 거예요. 만선. 여러분 빈배 인생이 있고요 만선 인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만선이 된다니까. 내 경험, 내 노하우를 가지고는 아침에 이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그렇게 하니 뭡니까? 실천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2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딱 체험하게 되면요 달라져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죠. 진짜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가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 염려할 필요도 없어. 불신앙 쓸 필요도 없어. 인본주의 할 필요도 없어.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은요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이 그런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랩넌트 때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길가봐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얄팍한 지식, 노하우로 굳어지고 완전히 딱딱한 그 마음에 길가봐서 다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애국근성, 불신한 근성, 인본주의 근성,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각인 돌, 가시 다 뽑아내야 돼요.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옥토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잘 들어요. 아멘이에요. 잘 깨달아요. 왜?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100배의 축복이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대. 왜 신앙생활 어려워?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는데. 신앙생활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라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 중심. 베드로가 이게 됐으면요. 절대 그물 안 내려요. 왜? 예수님이 고기잡이의 전문가 계세요. 베드로가 전문가 계세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 경험, 내 방법, 나의 노하우 절대 그러면 그물 안 내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각인이라 이게. 이 사단의 각인.
그래, 창세기 3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인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나 중심.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자. 창세기 3장. 요게 사단의 각인이라. 여러분이 학교에서요, 공부하는 거 다 이렇게 가르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력하자. 상상다. 이런 사람은요, 내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노하우.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각인입니다. 또 뭐예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 중심.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내가 이 고기잡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을 끌어가야 되고, 이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자식들 가르쳐야 되고, 늘 이 중심으로 산 거라, 베드로는. 늘 물질 중심. 오늘 이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돈 중심.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물질 중심, 돈 중심. 돈이 우상이라. 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요, 다 육신적인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1장.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오직 뭡니까? 성공해야 돼. 내가 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더 큰 배를 사야 되고, 이제 이런 뗏목이 아니라 이제는 원형어선도 사고 내가 선장도 되고. 늘 베드로의 관심은 이거라니까요. 성공 중심. 그래,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야 내가 목에 힘도 주고, 내가 이 업한장에 이 회장도 되고, 수산업계에 내가 회장도 되고, 출세 성공. 우리 랩런트들은 당연히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하겠죠. 정상의 자리에 서겠죠. 그러면요, 배설물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걸 위에서 뛰지 않았다니까요. 뭐 때문에? 어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걸 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총리로 세웠잖아요. 좋은 기회가 이제 그 꿈을 통해 보여준 언약을 이룰 기회. 그래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쌀 팔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막 왕이 되려고요, 막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걸요, 다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걸 배선물로 여겼다니까요. 다윗의 목표는요, 왕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성공, 출세. 근데 이게요, 결국 뭐라고요? 사단의 각.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을 보니까 다 이뤄놓고 무너져 버려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랩넌트와 세상 친구와의 다른 점이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넌트들의 인생의 표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넌트들은요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 랩넌트의 수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캐논이에요, 캐논. 표준이라 이 말이에요, 표준. 여러분 자 보면 이렇게 눈금 표준 있죠? 그 표준.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이야. 하나님 말씀이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에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럼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 거친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어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형통하게 해줘야 하는 평탄하게 해줘요. 아무리 광야길이 걸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 100% 말씀을 의지해봐요.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것 말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100%. 왜? 시편 19편인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완전해요. 정미하다 말이에요, 정미. 굉장히 세밀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언약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언약궤가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행. 모든 중심이 언약.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을까? 근데 이 6장에서 내가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6장. 들리지 말고 입 닫고 돌아라. 언약궤 따라가라. 아 그래. 내가 진짜 여러분이 말씀 딱 앞세우고 가면요. 절대 불신앙의 말 안 해요. 절대 인본주의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불평의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망의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 문제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근데 여러분이 말씀만 딱 따라가면요. 홍해가 앞에 있어도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도 여리고가 큰 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 이게 말할 게 없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건데. 그죠? 입 딱 닫고요. 여리고를 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신앙생활 쉽죠? 신앙생활 세상살이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이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놓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참 신기해 내가. 성경에도 보면요. 이 세상에서 희한한 건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참 나도 보면요. 목사님이 볼 때요.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이 세상을 산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신앙생활한다. 희한해. 굉장히 힘들 텐데. 세상살이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 텐데.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죠?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그런 게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일치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큰 성 여리고가 문제겠어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문제가 아니야. 말씀 앞세우고 돌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 있어요? 미래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있어요? 말씀은 붙잡고 가. 나는 앞으로 뭐가 되지? 나의 달란트가 뭐지? 내가 재능이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둬요. 열심히 공부만 해. 선명하게 딱 보일 때까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달란트 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몰아간다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가는데 가나안을 정복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인 자는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말씀 서밋.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기라. 새기라. 그 말은 뭡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각인시켜라.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왜? 랩런트 때 개입하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 때야.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시켜.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을 매일 읽어봐요. 성구함송도 하고 머리 잘 돌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 머리 잘 돌아갈 때요. 이 말씀을 딱 각인시켜. 중요한 복음 선고를 각인시켜. 기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가서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 이제 읽어야 돼요. 방학 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다 각인시키라. 못같이 박히면요. 절대 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 랩런트 때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모든 영광이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 그 위에 모든 축복이 다 걸린다.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팍 박혔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 요셉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살게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요. 나라가 살게 되잖아요. 나라의 영광.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요 서밋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딱 올라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뭡니까? 나라의 영광. 여러분 때문에 가문 살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나라가 살고 그죠?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에 막 기도하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느냐. 이런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 서밋. 이 아빠 주는 기도 서밋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서밋에 최고 정상에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읽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듣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쓰고 왜 여러분 자꾸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쓸 때요. 그냥 듣는 거하고 쓰면서 듣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쓰면서 들을 때 이게 각인돼요. 여러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쓰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고 각인된다. 그 이걸로 끝나요? 이름 이제 이 노트를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셨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송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고 이제 여러분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하라 이 말. 오늘 밤에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토론하고 그때 이제 내가 놓쳤던 거를 이제 포럼을 들으면서 딱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행하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진짜 한번 전달해봐요. 그러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7기, 7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요 가지고 뭐 하냐면요 7가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봐.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일 그 체크해봐요. 오늘 나는 성경을 읽었는가? 딱. 뭐 5장. 오늘 나는 기도 수첩하면서 어떤 친구는요 이걸요 이 강단 말씀을요 매일 쓴대요. 네, 이번에 교역자 수련을 하는데요. 차봉길 목사님이요. 삼덕길 목사님 늘 쓰고 있어요. 보니까요. 강단 말씀 녹취된 거를 계속 매일 쓰는 거야. 근데 자기가요. 그렇게 쓰니까요. 다 각인된대요. 여러분이 그걸요. 강단 말씀을 써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요절도 써보고 꼭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오늘 읽었는가? 썼는가? 그 다음에 묵상하기. 소리내서 묵상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읊조리며 되새기며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할 부분이 나오고요. 실천할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복음 송구, 암송하고.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형아랑 포럼했는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을 1명 이상에게 전달하기. 체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서밋에 도전하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단의 각인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정말 만선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때부터
이 말씀이 길들여지고 말씀의 기준과 표준과 또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시어서 이 말씀의 서밋의 자리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